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충성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때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 되면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예배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어,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조하고 더운 그날에, 그 추수하는 그날에 이 시원한 냉수 한 잔 얼마나 크고 감사할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공사했는데 공사하신 분들 보니까 수시로 얼음물을 먹었습니다. 얼음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무더운 날씨가 얼음 냉수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이 타고 갈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얼음 냉수, 그 한 잔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말해주는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피스티스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충성 외에도 신실, 성실, 특히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신실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신실한 믿음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겠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또한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복음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또한 이기는 그런 행위를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충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 충성은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태도라고 합니다. 충성, 이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어근을 보면 페이도라고 합니다. 이 페이도의 뜻에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득을 당한 상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승복하는 태도,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바람도 이제 막 부는 것 같고 날도 후덥지근한데 이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세상에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께 설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은 충성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만이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고도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설득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충성이 있어야 몸의 충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충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충성이 무엇인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암송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달란트를 주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차근히 살펴보면서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나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종들에게는 각각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후가 지납니다. 오랜 후가 되어서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제 곧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안식원을 가실 때는
와, 너무 길다. 언제 오시나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면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종들이 그런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정확한 기한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임기응변식의 충성이 아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각각 종들에게 맡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일을 부탁하거나 맡길 때에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고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교회에 부르셨고 우리 각자의 직분과 사역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는가? 우리를 믿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역의 자리이며 우리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신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더 잘 감당해야지. 나를 믿고 맡겨주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해야지. 그런 신실한 마음이 더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더 우리의 사명감이 될 수 있고 책임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믿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각각 다르게 맡긴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왜 똑같이 주지 않고 각각 다르게 주었을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냐미스를 말합니다. 힘, 능력을 뜻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지닌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각각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소유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종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인색한 사람, 강팍한 사람, 냉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는데 자기에만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나는 1달란트만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차별해서 각각 다르게 주었고, 그래서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고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인이 차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줄 것이면 다 똑같이 줄 것이지 왜 다 다르게 주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주인은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액수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능력대로라는 말은요, 능력의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명의 차이에 따라서, 책임의 차이에 따라서 주인은 공정하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한 20년치 연봉을 뜻합니다.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니까 이 1달란트도 적게 보이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남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엄청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면 안 되냐면요, 무익한 종은 가혹하게 쫓겨나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이 비유를 보니까 지금까지 봉사 하나 했는데 2개 하고 3개 더 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 주인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성과를 거두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주인이 소유를 맡기면서 너희가 이것을 더 배로 불려야 된다, 큰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의 평가가 달라야겠죠. 대우가 달라야겠죠. 5달란트를 남겼으니 더 큰 평가와 대우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종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수익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주인은 액수의 차이로 비교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큰 이윤을 남겨서 이들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두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의 관심은 성과나 이윤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과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종들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종들의 믿음이고 종들의 충직함을 이 주인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초점은 종의 소유가 아니라 종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 종들의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상태를 주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는 관심과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송구하느냐,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기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직함,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더 큰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큰 이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무서워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의 기대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큰 이윤을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고, 나에게 이런 것을 믿고 맡겨준 그 주인의 마음에 기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종은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은 큰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맡겨준 것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종들은 칭찬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정말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신실함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추수하는 날 어른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일부터 또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